오늘 주일 예배는 당신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게 바로 당신의 본질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가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불교는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절대무가 최고다. 여러분, 절대무란 무도 없는 무를 말하거든요. 즉,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조차 없는 것, 이게 절대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가치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무가치하니까 무로 가자. 절대무로 가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조차 없는 그런 무로 가자. 이게 불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무소유를 실천하는 삶, 이게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뭐예요? 결국은 지옥인데. 불교계의 대부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지요. 스님이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을 열반송이라 그러거든요. 성철 스님의 열반송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생평기강 남녀분이라, 즉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천죄업 과수미라, 즉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화람합이 한단만이라, 즉 산처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라.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유언이 무엇이냐, 열반송이 무엇이냐, 평생토록 많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의 끝자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철 스님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도 남기셨거든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홀로 감당할 수 있으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모두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어 성철 스님에게는 필희라는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필이라는 분, 여자 스님 비군입니다. 성철 스님 딸에게 이런 말도 남기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무소유로 살자. 여러분, 무소유, 그러니까 참 멋있잖아요. 어쨌든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하고 세상 것 다 무가치하다. 그러고 무소유로 살자. 그랬는데 그 종착역은 지옥이더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요. 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가치가 있다. 나름 다 가치가 있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무소유가 아니고 소유하자. 이어 소유하되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른 소유를 가르치는 것, 바른 소유를 가르치는 게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을 소유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줄여서 말해, 바른 소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내에는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환상적인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버릴 게 뭐가 있노? 버릴 것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소유하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이 개념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의 짐을 지고 가셨다. 동시에 뭐도 지고 가셨다? 가난의 짐도 지고 가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나요?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줄 것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 내 소유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이 개념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즉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모든 것은 나름 다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많이 소유하자. 이 개념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만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풍성해지고 생명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일어서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누워서 숨만 헐떡헐떡거리고 있었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다,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스러운 밤, 이 깊은 절망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괴로운 밤, 쓰라린 밤, 이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밤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어 그랬더니 어디서 생명이 들어왔는지 갑자기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가 싶더니 온갖 신비한 언어들이, 황홀한 언어들이 내 입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운이 없을 때, 생명이 소진되었을 때에 마치 바람 때문에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이렇게 생명이 꺼질 듯 말 듯 할 때에 주께 나아가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난다. 풍성한 생명이 나를 채우는 것을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거든요. 이 말씀도 역시 성도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이걸 지지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발이 다 돼가도록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에 그를 살짝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쳐다봐라. 그리고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마다 별들을 보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마다 별들을 보고, 중동 하늘 빼곡히 알달이 박혀있는 별들을 보고 저것처럼, 저 별들처럼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내 후손들이 가득해질 것이다. 이 땅에 편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믿었던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을 보게 되었답니다. 저 같은 경우 지난주 이상하게도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 한때 크게 유행했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서 불러봤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참 행복합니다로 불러봤습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행복해지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 생각하라, 꿈꾸라, 말하라,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즉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야곱의 삼촌 라반이 무엇이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온통 흰 염소, 흰 양들만 가득한데 아롱진 게 한 마리도 없어요. 얼룩무늬 검은 게 한 마리도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이런 게 한 마리도 없어요. 온통 흰 양, 100% 흰 염소, 이것들만 가득한데 아롱진 게 태어나면, 얼룩이가 태어나면, 검은 게 태어나면 이걸 다 네 월급으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장 가득, 농장 빼곡히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이런 아롱진 나무들을, 얼룩무늬 나무들을, 검은색 나무들을 잔뜩 심어놓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롱진 양, 아롱진 염소가 태어날 거야. 얼룩무늬 양, 얼룩무늬 염소가 태어날 거야. 검은 양, 검은 염소가 태어날 거야.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또 이 나무들을 양과 염소들이 매일 와서 물을 마시는 물통 앞에도 잔뜩 씹어 놓았답니다. 즉 흰 양과 흰 염소, 너희들도 이 아롱진 나무들을, 검은색 나무들을, 얼룩무늬 나무들을 보라는 것이죠.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그래서 얼룩이들을, 까망이들을, 아롱이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이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유전 법칙이 깨졌습니다.
즉 흰 것끼리 교배했는데 100% 흰 것끼리 교배했는데 아롱진 것, 얼룩무늬, 검은 것들이 자꾸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된다. 잘 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 그러니까 축복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그러면 그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 우리 기독교 내에는 많이 소유하는 거 결코 나쁘지 않다.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장사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건강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다. 뭐 줄여서 얘기하면 많이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선교사들에게 후원도 하고 그렇게 살자. 이런 생각,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입을 그만 좀 넓게 열어라. 체하겠다. 다이어트 좀 해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즉 소유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이게 더 가치 있다. 이런 생각, 이런 개념도 기독교 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적은 내려놓음이라는 책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요즘에도 인기 좋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조금 있으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대 출신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 오지로 가서 선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래, 소유하는 것보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내려놓는 게, 다 내려놓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야. 아름다운 거야. 내려놓으니까, 사람이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 내려놓음.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반대로 다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느 쪽이 맞다, 딱 잘라서 어느 쪽이 맞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둘 다 맞으니까 서로 다투지 말라.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라. 이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다. 즉 이와 같이 사람이란 천차만별로 존재하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건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 때, 거룩하게 살 때, 경건하게 살 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통해서, 곧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여러분, 금그릇이면 뭐예요? 은그릇이면 뭐예요? 심지어 다이아몬드 그릇이면 뭐예요? 그릇이 더러우면, 지저분하면, 오물이 잔뜩 묻어 있으면 주인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반질반질 윤기가 나 있으면 주인이 귀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소유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고, 또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하버드대 졸업장 필요 없다 그러면서 몽골 오지로 가서 선교하듯이 다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고, 즉 이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중요한 것은, 핵심은, 포인트는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즉 경건생활에 힘쓰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예배드리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금그릇으로 창조되었던 은그릇으로 창조되었던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창조되었던 이런 것 따위엔 신경 쓰지 마시고 경건생활에 힘쓰므로 곧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부지런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정작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기꺼이 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자가 없으면 의자를 갖다 주고 빨리 뛰어가서 의자가 없으면 의자를 갖다 주고 또 심지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제가 서 있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준 다음에 제가 서 있기도 하고 또 식사 중에 반찬이 떨어지면 얼른 주방으로 가서 반찬을 가져오거든요. 저는 직업이 목사라서 대부분 목회자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섬기고 있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사느냐? 저의 50년 삶을 되돌아보니까 부지런하게 살았다, 착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자부를 했는데 타인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의외로 참 많더라는 것이죠. 50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또 부모 형제에게 그렇게 잘해준 것 같지도 않고요. 50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이나 마나 속지 않은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 어느 모임에 참석을 하든 적극적으로 섬기자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에피소드도 있어요. 저를 처음 보는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제가 식당 매니저인 줄 알고 식당 직원인 줄 알고 저를 보고 물티슈 갖고 온나 커피 갖고 온나 설탕 갖고 온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목사님들은 저를 보고 막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테이블이 더럽다 이거 좀 닦아라 그러면서 자꾸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이후 제가 이 모임에 참석한 목사라는 것을 알고 정식 멤버라는 것을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오늘 제가 진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은데 오늘 내가 정말 진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다시 저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다시 저한테 인사를 하기도 하고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완전히 숙여서 저한테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서울대를 나왔다 부산대를 나왔다 석사다 박사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이런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별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나 좀 필요하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게 정작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릇이고 그릇으로 창조되었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주제 그 사람의 본질이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속에 겸손이 담겨져 있으면 이 사람의 본질은 겸손인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왕자병 공주병 이런 게 담겨져 있으면 이 사람의 본질은 정신병자이거나 교만이라는 것이죠. 또 그 사람 속에 기도가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의 주제는 신령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 속에 유쾌함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의 주제는 즐거움,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내가 어떤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정작 중요한 것이더라. 이게 내 본질, 내 주제더라.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내 속에 좋은 것을 담으셔서 좋은 거 많잖아요. 겸손, 인내, 사랑, 믿음, 용기, 소망, 오래 참음 좋은 거 많잖아요. 좋은 거 널려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내 속에 자꾸 담으셔서 이 땅에서도 빛을 발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빛을 발하는 빛의 영혼, 빛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제가 있는 핵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졌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릇으로 창조된 그 사람의 속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 수양을 잘한 것인지, 돌을 잘 닦은 것인지, 병원을 열심히 잘 다닌 것인지, 약을 부지런히 잘 먹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속이 깨끗해졌대요. 그릇으로 창조된 그 사람의 속이 깨끗해졌대요. 수리가 되었대요. 청소가 되었대요. 속이 멀쩡해졌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울증, 조울증, 알 수 없는 분노, 화병, 알 수 없는 두려움 이런 게 싹 다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이 비어있으니까, 텅텅 비어있으니까 한때 그 사람 속에 거하면서 역사했던 귀신이, 우울증을 일으켰던 귀신이, 알 수 없는 분노를 끊임없이 일으켰던 귀신이 다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것도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보다 악한 놈,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못해졌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서 내 속을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속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나가셔서 마귀가 들어올 틈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더 나아가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굴복시키는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을, 어떤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9천만 원을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신다,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즉 무한대를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을, 무한대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1,000조쯤 될까요? 훨씬 넘겠죠. 아무튼 영생을, 무한대를 1,000조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냐? 사람에 따라 1,000조 1,000만 원, 1,000조 5천만 원, 1,000조 9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조 뒤에 따라 붙는 1,000만 원, 5천만 원, 9천만 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는데 내 속을 충성으로 채우라.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마련인데 내 속을 충성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충성이 나오겠지요.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을 충성으로 채우고 충성하는 남은 여생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곧 60, 70이 돼요. 60, 70이 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엊그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40대, 50대였다 그럽니다. 활처럼 빨리 싹 가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머뭇거리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달려가셔서 곧 마지막 스퍼트를 내고 충성하셔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너 고생 많았지. 너 땅에 있을 때, 지상의 세계에 있을 때 사명 감당한다고 참 고생 많았지. 너 그때 너무너무 일을 많이 썼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거라. 모두 이렇게 칭찬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독교 내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많이 소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또 다른 하나는 다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이 두 개념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살 것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금그릇으로 창조되었던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창조되었던 깨끗할 때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때 경건하게 살 때 예배드리면서 세상과 구별될 때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쓰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 여생 깨끗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위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그릇 위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금그릇으로 창조되었던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창조되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 그게 내 본질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을 인내, 사랑, 믿음, 절제, 오래 참음, 용서, 충성 이런 좋은 것들로 채워서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늘 빛을 발하는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빛나는 영혼,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제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라 이렇게 당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